사사기 11장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읽고 넘어가서 29절부터 40절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 땅에 가서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길르앗의 미스바에서부터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두 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 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두 달 만에 그의 아버지께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아멘. 중간에 읽지 않는 부분은 암몬과 입다의 외교적인 대화,
정치적인 타협의 부분이니까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사사기에 12명의 사사들이 나오죠. 대부분의 사사들은 그 시대의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장 잘 대변해 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사사 기드온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실 때 그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포도주 틀에 숨어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죠? 미디안의 침탈이 두려워서 곡식을 다 빼앗길까 싶어서 타작마당에서 타작하지 못하고 숨어서 했죠. 기드온은 미디안이 두려워서 제대로 추수도 하지 못했던 겁쟁이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겁쟁이 기드온을 사사로 서셔서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했죠. 메시지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기드온처럼 겁쟁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할 줄을 모르고 이방을 두려워하고 자기보다 힘센 사람 앞에서는 벌벌 떠는 겁쟁이인데요. 그런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큰 용사로 사용할 수 있다는 메시지가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신 그 스토리 속에 담겨 있죠. 다른 사사도 다 그 동일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입다도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 입다가 어떤 사람인지 보십시오. 1절, 2절, 3절에 보면 그는 누구의 아들입니까? 기생의 아들이에요. 우리말 성경은 기생이라고 번역했는데 더 정확한 번역은 창녀, 매춘부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 입다는 매춘부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2절, 3절 보면 이 입다가 매춘부의 아들이기 때문에 길르앗이라는 이 아버지의 또 다른 아들들, 길르앗은 지명의 이름인데 사람의 이름으로 지금 등장하고 있죠. 그래서 길르앗의 원래 아내에게서 낳은 아들들에게 입다는 너는 매춘부의 아들이니까 우리 어머니의 아들이 아니니까 아버지의 기업을 물려받을 자격이 없다 하고 내어 쫓았습니다. 그래서 입다는 형제들에게, 아버지에게,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오늘 7절에 보면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자신들의 장관으로 머리로 삼기 위해서 입다에게 찾아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어 주셔서 암몬과 싸워 주시옵소서라고 부탁할 때 전에 당신들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에서 쫓아내지 않았느냐라고 반문했잖아요. 그러니 입다는 아버지의 집에서 형제들에 의해서 쫓김을 받고 그 쫓김의 배후에 길르앗 장로들이 정치적 배경이 되었습니다. 법적 배경이 되었죠. 그 입다는 매춘부의 아들이고 이스라엘 공동체에게서 자기 아버지 집에서 쫓김을 당한 사람입니다. 그 쫓겨서 어디로 가죠? 돕당에 가죠. 돕당에 가니까 잡류들이 입다에게 몰려와서 그가 잡류들과 함께 출입했습니다. 잡류들과 함께 살았고 잡류들의 리더가 되었습니다. 여기 잡류들은 깡패 그렇게 번역할 수도 있지만 이 문맥에서는 힘이 없는 자, 소외된 자, 사회적으로 버림당한 자, 누구처럼요? 입다처럼. 그러니까 입다를 한마디로 말하면 매춘부의 아들이고요, 이스라엘로부터 버림당한 인생이고 잡류 인생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버림받은 입다,
잡류 인생인 입다를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로 세우십니다. 분명한 메시지가 있죠. 자, 입다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우리 지난주에 이 입다가 사사로 세워지기까지의 배경을 두 소사사를 통해서 살폈습니다. 지난주에 확인한 내용에 의하면 하나님도 이스라엘에 의해서 버림당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온갖 잡신들을 다 섬겼습니다. 그리고 어려움 당할 때, 필요할 때만 도와주십시오. 제발 이번만 구원해 주십시오. 라는 식으로 하나님을 이용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의 공고함을 보고 하나님의 영이 줄어들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심히 근심했다라고 했죠. 내가 다시는 너희들을 구원하지 않겠으니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선택한 이방의 모든 잡신들에게 가서 도와달라고 기도해라 라고 이스라엘의 기도를 매몰차게 거절한 하나님이십니다. 왜요? 버림받았기 때문에. 그처럼 입다도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버림받은 입다를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무슨 메시지죠? 너희들의 살 길은, 너희들의 소망은, 너희들의 구원은 입다처럼 너희들이 버린 나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메시지죠. 선명한 메시지입니다. 이는 입다 이야기의 절정인 그의 서원에서 잘 드러납니다. 1절부터 11절까지가 그렇게 버림받은 입다가 그들을 버린 이스라엘의 머리로 세워지는 장면이 서술되고 12절부터 28절까지는 이스라엘의 머리로, 이스라엘의 장관으로 세워진 입다가 그들을 18년 동안 압제하고 있는,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그들 앞에 진치고 있는 암몬과 외교적인 협상을 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암몬 왕이 이런 지하에 그 협상을, 입다의 협상을 거절하죠. 입다의 정치적인 대화와 타협을 거절하죠. 그래서 싫든 좋든 이제 암몬과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입다가 뭘 합니까? 전쟁에 나가기 전에 소원을 하죠. 그 소원의 내용이 뭡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승리를 나에게 주신다면, 우리 이스라엘에게 주신다면 내가 승리하고 돌아올 때 나를 맞이하는, 가장 먼저 맞이하는 사람이 누구더라도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는 소원을 해요. 성경 가운데 가장 난제 중에 하나이죠. 우리는 이 입다의 소원이 심히 당혹스럽습니다. 왜 이런 소원을 해서 자기 딸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쳐야 하는 슬픈 일, 애통한 일, 당황스러운 일을 스스로 자초하느냐 하는 그런 마음이 들죠. 그런데 사실 이 소원이 입다 스토리의 가장 큰 핵심입니다. 이 입다의 좀 당황스러운 소원과 그 소원으로 인해서 무죄한 입다의 딸이 죽어간 이야기가 이 스토리의 핵심입니다. 그의 소원은 성급하고 경박한 소원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추석이나 강해설을 찾아보니 이 입다의 소원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해석을 했습니다. 잘못했다, 성급하다, 불신앙이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지 못한 불신앙에 기인한 소원이다,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저는 다르게 봅니다. 왜냐하면 이 소원이
30절 31절에 있는데요, 그 소원을 하기 전에 29절을 보세요. 29절,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임하시니. 그리고 30절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렇게 연결된다고요. 그러니까 서원 전에 하나님의 성령이 입다에게 임했어요. 그러니까 이 입다의 서원은요, 경솔하고 경박하고 성급한 불신앙에 근거한 서원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여서 한, 성령에 이끌려서 한, 성령이 주도한 서원이라고요. 그러므로 이 서원이 굉장히 중요하죠. 왜 성령께서 이 서원을 입다에게서 이끌어내시고 이 서원을 통해서 암몬과 싸우게 했을까요? 입다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을 읽는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신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분명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이죠. 많은 학자들이 이 입다의 서원을 실제로 사람의 목숨을 바치는 서원으로 보기보다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헌신을 다짐하는 서원이다, 그런 식으로 어려움을 피해가는 해석을 합니다. 근데 그건 굉장히 어색한 해석이죠.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분명히 죽었다는 표현이 여러 번 등장해요. 실제로 입다의 서원은 성령이 임하여서 한 서원인데, 누구든지 가장 먼저 나를 맞이하는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는 죽여서 드리는 제사거든요. 번제로 드리겠다는 서원이고, 실제로 입다의 딸이 입다를 맞이했기 때문에 2달의 기간을 보내고 나서 입다의 딸이 실제로 죽었고, 온 이스라엘이 이 딸의 무죄한 죽음을 각인하기 위해서 해마다 그때가 되면 4일 동안 모든 여자들이 애통했다는 관습이 생길 정도로 실제로 죽었어요. 만약 학자들의 해석처럼 여기 번제가 실제로 입다의 딸을 죽이는 서원이 아니라 평생 처녀로 헌신하겠다는 그런 신앙적인 헌신의 의미라면, 입다와 이스라엘이, 그리고 입다의 딸이 그렇게 슬퍼할 이유가 없죠. 그렇잖아요. 죽지도 않고 자신을 하나님께 기꺼이 결혼하지 않고 드리겠다는 헌신인데 왜 그렇게 슬퍼하고 애통하고 고통스러워 하겠습니까? 실제로 죽음을 바치는 서원이고, 실제로 입다의 딸이 죽었죠. 왜 하나님께서는 인신 제사를 싫어하시는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급하게 말리셨습니까? 모압의 몰렉 신에게 드리는 제사가 인신 제사인데, 그걸 하나님이 굉장히 가증히 보시면서 분노하시거든요. 근데 왜 여기서는 입다의 딸을 실제로 번제로 받으실까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는 아브라함의 시험을 테스트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입다의 딸이 실제로 죽어서 번제로 바쳐지는 것을 하나님이 막지 않고 허락하셨잖아요. 심지어 성령이 임하여서 이 소원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는 거죠. 인신제사를 싫어하시는 하나님께서 왜 무죄한 입다의 딸이 죽는 것을 막지 않고 허락해 주셔서 그토록 큰 고통을 이스라엘 가운데 안기실까요? 중요한 메시지가 있죠. 이스라엘에게서 가장 중요한 일은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언약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부를 때 뭐라고 부릅니까? 언약 백성, 그렇게 부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어떻게 부릅니까? 언약의 하나님,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하나님은 언약으로 묶여진 사이예요. 언약 백성이죠. 그러므로 이스라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언약 안에 머무는 것이며 그 언약을 맺어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고 알고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입다의 서원과 그가 딸을 번제로 바치는 서원의 이행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에게 가장 시급한 일은 입다가 지키고 있는 것처럼 입다의 딸이 아버지의 서원을 자신의 죽음으로 순종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들도 나의 서원 안으로 돌아와서 그 서원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그 메시지를 지금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이 18년 동안 암몬 자손에게 고통을 당하고 있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은 무엇을 보고 알 수 있습니까? 언약을 버림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언약의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언약의 법, 그 법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언약 안에 머물기를 싫어하고 그 언약을 뛰쳐나가서 그 언약의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 대신 온갖 이방의 잡신들을 섬기고 그 이방의 잡신들이 조성해 놓았던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웃 사랑과 상관없는 자기 자신만 추구하는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하나님의 언약이 아닌 세상과의 허무한 약속에 자신을 붙들어 메었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약조할 때는요, 모든 것을 가질 것 같은 망상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린 것입니다. 근데 결과는 무엇입니까? 18년 동안에 해결하지 못하는 어려움과 문제와 고통과 비참과 공고였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45년의 평안한 세월을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는 불순종으로 연결시켰을 때 그들에게 임한 것은 그들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18년 동안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징계와 심판이었고 그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그들이 버린 입다였습니다. 무슨 의미라고요? 그들이 버린 하나님만이, 그 언약의 하나님만이 그들의 살 길이고 유일한 구원의 방도라는 사실이죠. 입다와 딸이 고통과 슬픔 중에도 여호와께 입을 열어서 이 언약을 어길 수 없다, 이 서원은 지켜야 한다. 그리고 아버지는 딸을 내어주고 딸은 아버지의 서원에 순종해서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이 모습을 보십시오. 많은 것을 시사해 줍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렸습니다. 언약 백성인데 언약 안에 머물기를 그렇게 싫어했습니다. 조금만 힘들면 언약을 스스로 짓밟았습니다. 헌신짝처럼 언약을 버리고 다른 약속을 따라 살았습니다. 조금 힘들어도 언약을 버리고 조금 살만하고 배부르고 등 따뜻하면 또 언약을 버리고 그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입다가 암몬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맛보고 돌아오는 그 순간 자신의 딸이 죽어나가는 고통을 겪게 하심으로 무죄한 입다의 딸이 죽는 것을 승리의 기쁨의 순간에 온 이스라엘이 함께 고통하게 하심으로 분명히 가르쳐 주시죠. 왜 입다의 딸이 죽으냐 하냐고. 왜 승리해야 할 이 기쁨의 순간에
무지한 입다의 딸이 죽어나가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고 도전하고 있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을 싫어하고 틈만 나면 그 언약을 떠나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버렸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그런 이스라엘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 마치 입다와 입다의 딸이 신실하게 서원을 지금 이행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까지 자신을 버린 이스라엘을 향하여 당신의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 언약을 신실하게 그들 가운데 시행하실 것입니다. 장차 누구를 주기까지요? 입다가 입다의 딸을 내어준 것처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독생자를 십자가의 번제로 화목제물로 내어주실 것입니다.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입다의 딸이 죽어야 할 때 입다도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길르앗 사람들도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정말 이해하지 못할, 오늘 신약 백성들도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해하지 못하죠. 이 서원의 의미가 뭐냐 도대체? 왜 이런 성급한 서원을 해서 입다가 이렇게 큰 고통을 스스로 자초하느냐? 그게 아니고 뭐라고요? 언약으로 풀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언약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주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안에 머물고 있느냐? 그 언약의 하나님을 붙들고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인데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언약을 대하고 있는지 돌아보라는 거예요. 고통의 순간에도 승리의 순간에도 왜 입다의 딸이 죽어야 하는지, 왜 하나님의 독생자가 죽어야 하는지, 왜 무죄한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야 하는지. 누구 때문이라고요? 우리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그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서 세상과 약조를 맺고 가늠한 여인처럼 하나님의 영을 줄어들게 한, 하나님의 마음에 근심을 일으킨 우리 때문입니다. 그걸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길르앗의 모든 여인들이, 처녀들이 해마다 이 날이 돌아오면 4일 동안 애곡하면서 입다의 딸의 죽음의 의미를 새겼던 것처럼 오늘 모든 신약 백성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왜 죽어야 하는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언약을 어긴 우리 때문입니다. 아담이 언약을 어긴 것처럼 우리도 아담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우리 마음대로 살았던 우리의 욕망과 죄 때문에 하나님의 독생자를 죽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이 사사 입다의 스토리가 이 서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교훈이고 메시지입니다. 사람들은 죄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당해봐야 느낍니다.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한다고 하죠. 우리나라 여당 의원들이 마치 일본 의원인 것처럼 괜찮다 그러면서 변호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당하지 않으면 심각함을 잘 몰라요. 무죄한 자의 피가 흘려질 때 억울함이 자기 눈앞에 자기의 현실로 닥쳐서 긴 고통을 짊어지고 느낄 때 비로소 깨닫죠. 죄가 이렇게 심각한 것인가?
불법이 이렇게 무서운 것이구나. 자기 살려고 온 인류를 힘들게 하는 환경적인 재앙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구나. 지금은 모르겠죠. 우리 후손들 10년, 20년, 30년 괴담이라고요? 교회는 정의의 목소리를 내어야 합니다. 우리 후손들의 건강이 달리고 생명이 달린 문제 아니에요. 동일해요? 사람들은 언약을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언약을 어긴 것이 무엇이 그렇게 큰 죄인지를 잘 몰라요. 자신이 직접 당하기 전에는요. 집안이 다 망해도, 살림이 거들나도 우리는 죄의 심각함을 잘 모릅니다. 오직 무죄한 피가 흘려질 때 자신의 죄가 얼마나 무섭고 심각한지를 겨우 돌아보게 만들죠. 입다의 딸이 죽어갈 때 그들은 생각해야 합니다. 왜 입다의 딸이 죽어갈까? 내 죄 때문이구나. 하나님의 언약을 떠난, 하나님의 언약의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분을 싫어한 우리의 죄 때문이구나. 우리의 죄 때문에 이 승리의 기쁨의 날을 만끽하지 못하고 입다의 딸이 무죄한 채 죽어야 하는 고통을 우리 모두가 느껴야 하는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생각하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짐승처럼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너무나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누구 때문이라고요? 나 때문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를 안다면 우린 비겁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처럼 언약의 신실한 언약 백성으로 살아야 합니다. 세상의 정의와 세상의 불공평과 세상의 불의에 대해서 침묵하지 마십시오. 머리에 띠두르고 대모를 하지 않을지언정 여러분의 후손과 언약 자손에게 언약을 어기는 모습, 언약과 상관없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불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부끄럽지 않는 언약 백성의 모습을 우리가 보여야 합니다. 아들을 죽이신 아버지의 사랑, 그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순종, 그 아버지의 은혜와 아들의 희생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얻었습니다. 그렇게 얻은 생명, 그렇게 얻은 자유를 여러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언약 안에 그 자유를 스스로 붙들어 매면서 여러분이 언약의 피로 얻으신 그 귀한 생명과 자유를 언약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아내고 계십니까? 믿음으로 살기 힘들다고 혹 언약을 팽개치고 다시 세상과 더러운 약속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리석어 보여서 다시 하나님을 떠나 여러분 마음대로 여러분의 구미에 맞는 잡신들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기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입다의 딸이 죽어간 이유를 잊지 마십시오. 입다의 딸이 대변하고 있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왜 죽어가셨는지를 잊지 마십시오. 그렇게 얻은 여러분의 구원과 생명이, 자유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잊지 마시고 말씀 안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이 가르치는 진리와 자유와 정의와 사랑으로 여러분의 삶을 담아내고 살아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면
언약 관계의 즐거움뿐만이 아니라, 언약 관계에서 오는 복만이 아니라, 언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신자의 마땅한 십자가 지는 삶, 진리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생명과 자유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자기 부정과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하는 고난의 여정도 함께 달게 받아야 합니다. 그 후에 언약이 약속한 영광이 우리의 분깃으로 주어질 것입니다. 조금 힘들다고? 조금 손해가 예상된다고?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쉽게 버릴 수 있는 언약이라면 그건 언약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언약을 버리는 백성은 언약 백성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늘 입다 이야기를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나의 언약 백성이라면 내가 입다와 입다의 딸을 통해서 서원을 지키고 있는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주기까지 나의 언약을 지킨 것처럼 너희들도 나의 언약 안에 머물고 그 언약이 가르치는 정의와 사랑과 공의와 의와 공도를 행하는 나의 백성으로 살아라. 이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이 말씀에 비추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점검하시고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언약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없이 살 수 없다고 주님의 그 온전한 참사랑을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다시 부어 주셔서 넉넉히 언약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믿음과 은혜와 새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복된 저녁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찬송